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기독교 문화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의 창조할 때 관점에서 문화의 뿌리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된 모양, 한마디로 타락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관점이다 하는 것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뿌리. 우리 복음주의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은 개혁주의자 복음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신학을 또 모든 사물들을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복음주의 신학에서의 문화관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화유래는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위임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말씀, 그 명령,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는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명령에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고,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 근본 문화의 기원이 있다. 그래서 프랜스 리드는 이 명령과 결부해서 인간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문화의 근본 기원을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문화의 기원 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랜스 리는 말하기를 모든 참된 문화는 인간의 자유로운 계리에 의해 하나님 자신이 창출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타락 이후에 비록 문화에 있어서 모든 불완전은 전적으로 인간 죄악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문화에 있어서 선하고 참되며 유쾌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화에 불완전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의 모든 선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을 계리자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만물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프랜스 니겔리는 모든 진선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문화의 모든 것도 역시 그렇다. 모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또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수행합니다. 브루노는 말하기를 인간이 소유하는 문화 수행의 능력과 문화 창조에 대한 열정은 신적 창조의 근본적 구성에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와 마음과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그 문화적인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화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헨리 반틸 박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주에 대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죠? 선지자, 제상, 왕.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바른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로서의 우리 사람에게 이것들을 적용한다면 선지자로서의 인간은 진리를 알고, 제사장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왕으로서 인간은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위대한 우주의 설계 건축가요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일들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의 뿌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과 더불어서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의존적인 창의성,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디펜던트한 존재, 크리에이션, 이런 디펜던트 크리에이티, 이런 의존적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인간 이성이 신앙을 통하여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목적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열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타락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독자성을 추구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바라봐야 될 근본 방향이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이렇게 분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창조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았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변질된 것이다. 방향이 뒤틀린 것이다. 주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 의의 원천, 하나님이죠. 그분을 버리고 난 이후에 영혼의 모든 부분은 죄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었다. 브루노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타락을 그렇게 그런 방향성으로 말했다고 한다면은 칼빈은 전 영역, 우리 인간의 전 영역이 죄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타락성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 창세기는 인간의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성과 가정의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타락과 가정의 타락과 살인, 폭력의 일반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 사회의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로서 그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 일부 다처제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미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인류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한 홍수 심판에서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노아 이후에 퍼져나가게 된 인류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성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편리함 이면에 타락성이 다 있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문화사역자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문화사역자.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문사팀이 있죠. 그죠? 문화사역자 팀이 있는데 이 문화사역자들은 문화 속의 타락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문화 속에 있는 타락성. 이 문화 사학자들 대개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뭐 현대 문화에 대한 것을 컨텐츠를 많이 접하려고 하는데요. 그 타락된 컨텐츠를 접할 유혹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문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기본적으로 문화를 보는 관점이 문화는 죄악이다, 악하다 이런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선조를 위해서 적절하게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화 속에 내재한 죄악의 독소들을 잘 간파하고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 기독교가 문화를 보는 관점 참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문화 상대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상대적으로 보고 일절 판단하지 않는다. 문화 나름대로 다 그 문화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긍정하는 일본도의 태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수에 그 어떤 문화건가 그 문화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악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민주주의 안에 나쁜 것도 있고 공산주의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그러나 공산주의 안에는 나쁜 게 많죠.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나쁜 게 많죠. 예.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대로 좋고 저거대로 좋고 미국 문화대로 또 베두인 문화 또 동양의 한국 문화 나름대로 다 좋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정반대적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반문화주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는 다 타락한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반문화주의. 예. 그 문화에 있는 문화 속의 타락성을 타협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됐고 문화는 타락한 것이니까 우리 절대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절대적인 거부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자를 취하게 되면 문화 속의 죄와 타협하고 죄에 빠지고 맙니다. 또 후자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고 우리는 고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문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인데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19세기에 살겠죠.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대의 문화와 함께 살면서 적절하게 적응도 하고 또 타협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은총과 문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은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은혜가 정말 중요하죠.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스.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류를 향한 은총이 하나는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이고 또 하나는 제너럴 그레이스. 또는 커먼 그레이스,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 영혼의 관계는,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은총이 말합니다.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특별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과 정치, 문화, 경제,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도 역시 일반 은총의 한 영역에 속한다. 뭡니까? 어떤 영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삶에 비와 햇볕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편리한 문화를 누리고 또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같이 누리고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그 일반 은총도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일반 은총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병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사면의 바람을 잡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 바람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평화도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 하나님의 일반은성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문화는 일반은성 영역에 속한다 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문화를 일반 은성에 하더라고 봅니다. 여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항거해서 일어나서 성경대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쫓는 후예들, 특히 장로교 칼빈주의의 입장을 따라가는 이 그룹을 개혁주의라 하고요. 복음주의 그럴 때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그런 라인을 따라가는 여러 교파, 초교파적인 장로교만 아니라 성결교, 또 감리교, 오순절 교단, 이 모든 교단적으로 좀 폭이 좀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이런 입장을 복음주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좀 장로교, 칼빈주의의 다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폭이 좁고요. 복음주의는 좀 폭이 넓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다 문화를 일반은성의 하나로 봅니다. 반티르 박사는 죄의 결과로 인해 문화가 반역적이고 계속하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그 자체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는 불완전하고 죄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만물은 영원하신 말씀, 즉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 로고스,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일반 은속의 근원은 세상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 칼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가 뭐냐? 일반은총, 문화, 자연 이런 거, 특별은총,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 이런 거다 특별은총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호 보완적으로서 특별히 일반은총은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일반 은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또 특별 은총은 역시 인간들의 삶의 죄를 억제하시고 문화를 가능케 하시는 일반 은총적 사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연과 문화를 다 누리게 하시는 이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결국 특별 은총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다. 즉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은총을 부여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 잘 손지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코로나19 사태 보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많은 건강의 영역과 축복 가운데 일부분을 제거하신 것을 의미해요. 일반 은총의 일부분을 제거하니까 사회, 경제,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은총의 한 영역인 가운데서 그 교회 예배 모임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특별은총 영역인데 이 특별은총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건강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태가 벌어지니까 교회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서로 특별은총 활동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하는 특별은총을 위한 것도 특별은총도 일반은총이 뒷받침돼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서 이 땅의 죄를 제거하고 일반은총은 죄를 제거하고 특별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은총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특별은총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의 한시적인 일반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이론인데요. 모든 영역의 주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예술의 영역,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가정 영역, 사업 영역, 비즈니스, 또 학문과 교육, 예술, 국가, 스포츠 이런 각 영역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영역마다 나름대로 따로따로 자기들의 영역이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은 다른 큰 영역, 특히 국가 영역이 침범해서 안 된다. 북한 공산당이 나쁜 것은 뭡니까? 가정의 영역은 가정 영역대로 따로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는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다스리지만 가정을 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의 정치 체계를 위해서 가정조차도 서로 감시하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한 말을 자식이 그 당에 고발하게끔 이렇게 조치해서 가정의 영역에 주권 영역이 다 끼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정부는 가정도 경제도 교육도 전부 다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자유대한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예.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한 영역 안에서 한 영역을 영역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해주고 각 주권마다의 고유한 영역.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영화라든지 예술가들이 어떤 이제 포르노적인 영화를 만들었다, 예술을 만들었다 할 때 정부에서 막 이제 통제하려 그러면 왜 그 예술 영역을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말은 뭘 다르게 볼 때 자기들의 고유한 그 영역이 있는데 왜 그 영역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게 못하게 통제하려고 그러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사회 각 영역마다 이러한 영역이 있다. 영역별로 주권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고유한 주권들을 정부나 권력가들이 다른 영역들을 침범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목사는 종교적인 영역,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가정에 어떻게 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목회자의 자세에서 어떤 정의와 사랑 이런 입장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적인 내부적인 정부나 또 이제 회사 기관 이런데 내부적인 일까지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면도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리하면서 학습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 뿌리, 즉 문화의 근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문화의 근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문화의 타락성을 인정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문화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지만 타락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만 되고 건강한 문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함께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이 문란하고 할 때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걸 적절하게 비판도 하고 또 건전한 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글도 쓰고 또 우리가 작가라고 한다면 어떤 작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이트마다 쭉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것이 잘못된 사상을 담고 있고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댓글을 올바른 입장에서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 반대요, 싫어요 이런 것도 함으로써 적극적인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이 문화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악하게 타락되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영역이고 일반 은총은 그 문화 속의 죄를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인데 특별 은총은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일, 그리고 일반 은총은 모든 우리 자연적인 활동,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은총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햇살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